조금 전에 이 찬양에 성령이 바람이 땅끝까지 불어오셔서 그렇게 써져 있던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야,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와 상관이 있어요. 율법주의의 사고방식,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그쪽으로 불지를 않습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바람이 불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있게 되면 비껴가게 돼 있어요. 과연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까 하는 참 부정적인 생각도 저는 자주 갖습니다. 그 까닭은 현실도 그렇지만 옛날에 30년 전에 제가 꾼 꿈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진짜가 아니기를 정말 바라는데, 뭐 일개인의 꿈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추수가 다 끝난 밭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막 온 천지가 물인데 진흙탕 물이라서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은 넘치는데 추수가 끝난 밭에. 이게 무슨 꿈입니까? 추수가 거의 끝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 휴거나 이런 이야기 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 꿈을 꿨을까? 우리나라에 대한 꿈인가?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말라 죽겠는데 마실 수 있지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의 손을 붙잡고 인도를 해서 십자가 여기에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걸 제가 그 그릇으로 받아 먹는 꿈이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도 마시고 있는 생수입니다. 자, 오늘 희망고난을 동반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게 되면 자꾸 율법적인 사고방식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나는 도무지 그게 뭔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교회에도 4년 동안 제가 이것을, 이제 4년이 지났어요. 훨씬 4년 반 동안 이거를 말씀을 해 왔는데, 율법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 온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잘 듣지를 않았어요. 물론 계속 설교상에 나가는데도 그것이 귀담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율법주의라는 말이 아주 자주 언급이 돼요.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에서는 이 말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언급되지 않는데, 제 설교의 대부분 설교에 이것이 나와요. 왜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뭔 감정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처음에 제가 쳤던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경고하시는 또는 우려하시는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다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올 겁니다. 아니, 뭐길래?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요.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언급을 많이 하지 않죠.
성경에서 가장 경고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를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면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덜 추워지게 되면 다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처지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게 다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십시오 하고 사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또 이상한 이야기 하시네. 여러분,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 비밀을 저번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 뭐예요? 이웃 사랑은 전체의 계명이에요, 전체의 계명. 저번에 잠깐 설명하고 지나갔죠. 야간에 율법주의, 율법적인 사고방식, 바리새인의 누룩, 이런 것들이 똑같은 말인데 기독교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복음을 쳐내요, 쳐내. 복음을 이렇게 던지면 받지를 않아. 복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즉 성령을 거부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시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령을 거슬리게 돼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삶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쳐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거 하는 것이 중요해요. 꿈에도 자기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줄은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하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가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건 뭐 복음의 ABC 중에 A도 뭐라고요? 상식 중에 기초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무궁한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무궁한 내용이. 그 비밀이라 그래, 비밀. 복음을. 응? 복음을 자기 자신이 거부하고 있는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제 설교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대부분 기독교인의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복음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적시천해요. 여러분, 어느 전염병이 심한 전염성이 심한 그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기독교의 어떤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 그 사람은 선교사로서 의사 면허도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를 하는데 막 전염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손도 잡고 막 안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안아주고 그 전염 걸린 사람들의 손도 잡고 전혀 전염성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의로 선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거나 정말 의인처럼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이랬어요. 제가 저번 설교에 이 이야기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탁 부딪히는 거예요. 예?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들을 높이면 안 돼요 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즉시 아니 왜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면 안 됩니까? 하는 이런 생각이 이 안에 먹구름처럼 확 올라오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교회도 거부합니다. 뭘 그렇게 까다롭게 이야기합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지 하고.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야,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선한 분이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해.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머릿속에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를 모르면 모든 진리들이 어렵게 들려요, 사실은. 진리를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게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듣고 다 똑같은 이야기 들리는 거지. 이처럼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서 검은 곰팡이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검은 곰팡이 아시죠? 화장실에. 욕조 있는 그곳에. 검은 곰팡이처럼 붙어서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불행을 동반하고 복음을 거부하면서 붙어 있어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은 왜? 복을 갖고 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을. 즉 예를 들어 그런 사람 성인으로 의인으로 받아들이면 높이 평가하면 안 돼요라는 그 마음 상태가 복이 오게 하는 마음 상태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돼야 복이 와요. 아니 그거 돼야만이 복이 오는 건 아니지만 더 복이 와요. 더 복이가 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붙어서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뭔지를 자주 들어서 계속 세척해내야 됩니다. 곰팡이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일 경고하시는 것인 율법주의는 어떤 것일까? 이제 이 설명을 사실은 뭐 설교상에 수없이 했는데도 한 번 더 보자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종교인에게 있어서 율법주의. 아니 율법주의가 종교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 율법이라는 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뭐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받아 복을 주시고,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받고 구원받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율법주의는 반드시 붙어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 말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4년 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들으면 그날부터 해요. 어떤 사람은 엄청 어려운 거야, 그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의를 행하고 이게 계명시키는 거 아닙니까? 의를 행할 수 있고 율법주의는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적인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왜 거기 들어갑니까? 바리새인은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구원받았는데도 이 율법주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율법주의 사고방식까지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 같이. 이것은 하나님을 거꾸로 알고 있고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누군지 몰래 깡패 두목으로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앵벌이 두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그러면 너가 사람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고요. 조금은요. 그런 생각 그만두고 물 위를 너가 노력한다고 거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라고 믿으면 복을 주세요. 이건 또 다른 설교예요. 그러니까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복음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직장 동료를 사랑해야지. 너하고 사이 나쁜. 예, 해야죠. 어떻게 하니?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지? 아니 자기가 하는 거 아닌가? 에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가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의 선행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의의가 흘러들어와서 의의가 자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부 율법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써 다하다가 되면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랑하게 되고 이게 다 안 좋은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긍지는 여러분 불행을 갖고 옵니다라는 설교가 이 설교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해가 돼. 무슨 긍지가 나쁜 거예요. 자긍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쳐내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자기가 뭔가를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주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했잖아.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영감 받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그러다가 또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 거의 못해요. 못하게 되면 정죄감 느끼고 하나님 무서워지고 교회 하면 얼굴 이렇게 목사님 얼굴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자꾸 이렇게 신경 쓰고 이러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어둡습니다. 밝지가 않아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억압되어 있어요. 밝고 활기차고 자유롭지가 않아요. 어둡습니다. 활기차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가 억눌려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나 다 그렇게 알아요. 자기 자신이 율법주의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계명시킨다면서. 그게 무슨 율법주의? 처음 들어보는 거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거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죠. 모르는 거예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또 율법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나 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기독교인 되기 전인 줄 알아요. 다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도 그게 있어요. 왜 이 사실을 모를까?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게 되면 뭘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 내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면 사람이 노력해야 돼라는 이 사고방식이 벌써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뭔가를 기여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노력하는 것이지 이거는 무슨 소리야? 이런 거. 반대, 거꾸로 된 거야, 그거는. 성령으로 노력하면 사실 노래는 단어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성령으로 수고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수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도 구해야지 사람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인데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변 사람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나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누가복음 17장에 이 무익한 종에 대한 해석을 못합니다. 응?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경이 어려워. 저는 굉장히 어려울 때 많아요. 못 푼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앉아서 먹어라 할 자가, 야, 너 고생 많았다. 먹어. 우리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인간적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가 한 거로 되고 자기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했네, 내가 이거는 대가를 받을 일 했네, 자꾸 그렇게 돼가지고 칭찬하고 그런 대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나중에 바리새인처럼 돼요. 응? 야간에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였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무익한 종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다른 내용을 다 몰라도 무익한 종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알아도 이거 풀 수 있어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내가 뭔가 월급이나 대가나 보상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내가 가치를 창출해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받을 만한 뭔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무익한 종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음 아니야, 복음 벌써. 기독교인을 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신,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자기 의가 돼버리지, 반드시 사람의 의가. 제가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사람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 사람의 의를 지금. 왜 이게 나쁘냐?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야. 좀 더 나와요. 왜 이게 그렇게 나쁜 거냐? 응? 자,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대가를 주세요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익한 종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지. 내가 지혜 주고 내가 능력 주고 너 언제 수고하라 그랬어? 내가 안식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도 너 못 들었냐? 너는 쉰 상태에서, 아니 쉬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짐을 똑같이 지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짐이 있는 거예요. 멍에도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의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계명을 지키려고 너 힘으로 하는 이 바리새인들아, 고생이 많지.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에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내가 대신 져준다는, 내 힘으로 너희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게 되면 유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유익한 종. 하나님께서 율법주의를 갖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능력으로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주의.
자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율법주의자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주장을. 율법주의가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가진 기독교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선하게 변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빨아먹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혀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가지가 뭐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선하게 변할 수 있어.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먹겠습니까? 성령 거부한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잖아요. 진액을 받아먹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진액 빨아먹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거듭났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세계 지금. 너무나 처음 듣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진액을 어떻게 빨아먹지?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진액을 안 빨아먹고 다 어떻게 홍수 났는데 썰어져 있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성의 바람이 땅끝까지 부르면 좋겠는데. 성령의 바람이 무엇은 기분 좋은 바람이죠. 먹는 바람이 먹는 바람, 잔치 바람. 자기 혼자 생존하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겠습니까? 붙어도 진액 빨아먹겠어요? 왜 예수님하고 연합했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기 위해서 연합했다고 요한복음 6장에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자기 힘으로 산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가장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쳐내고 있고 방해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살고 죽는 문제, 열매가 안 맺혀요. 자기 노력이 조금이라도 의롭게 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노력이, 자기 수고와 자기 일이, 자기가 애쓰는 것이 조금이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는, 기여를 한다고, 자기 노력이 내가 노력해야 돼 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야 100% 의를 받겠어요? 의는 100%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딱 봤는데 포도열매, 껍데기는 나고 안에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네. 성령의 열매를 거봉을 꺾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고 진액이고 껍데기는 나의 노력이야. 그러니까 이석이야, 이석. 안에는 예수님이고. 자기가 노력한 것이, 자기가 자기가 의롭게 변하는 것에 조금 더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어요? 자기가 노력하면서 구합니다. 노력해서 그게 된다고 기여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밀을 몰라서는, 비밀을. 생배우과 헛배우. 옛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몰라서 그래요. 옛 포도주는, 옛부대는 뭐냐면 자기가 힘써서 뭔가를 하겠다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면 터져버려요. 들어가지도 않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생배우선, 세부대는 뭐냐 그러면 완전히 공풍선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러면서 예수님 손 나고 이러면 또 이쪽 손 나고 이러 발라고 막 이래야 돼. 이쪽은 이 딱딱한 호박 같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면 성령의 손이 안 나가요. 이 친구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조금이라도 이루겠다라는 건 뭐냐면, 멸치가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멸치가 뒤에서 항공모함 밀어보겠다 가고 있는데, 핵 추진으로 가고 있는 항공모함에서 지가 이래가지고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혼자 고생하고. 아니면 거꾸로
앞에서 항공모함 추진 오는데 밀어보겠다고, 조금 속도 줄였다고. 과학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저울에 먼지와 같다라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예요. 너희의 뭔가 온 인류는 열방이 먼지와 무게 추에 먼지와 티와 같다 그래서 티와 먼지와 같다고. 이 먼지가 추예를 못 움직이, 즉 측정이 몸무게의 할체의 측정이 안 된다 이 소리야. 온 인류가 같이 합동을 해도. 복음을 모르는 거, 복음을 모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일단 한번 율법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절대 안 들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다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홀로 사역이시지, 그거는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안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기독교인들이 지금부터 그 형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홀로 창조 사역이지 우리가 거기 기여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율법주의는 사람을 높이는 생각과 언행을 하게 만듭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듭나기 전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고도 의롭게 변화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거듭난 거로 끝나버려요. 칼빈 때문에. 구원받은 거로 끝나버렸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사실 그게.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고 의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하는 건 의를 받아서 변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살찌듯이. 노력한다고 살찌는 사람 밥 안 먹고 먹어야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 의롭게 변해가는 거예요. 의가 들어야지 의롭게 변하는 것이지, 노력한다고 죄인이 의인 되지도 않고 의인 돼가지고 의롭게 자랄 수 없어요.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롭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평가절하하고 멸시하죠. 어디서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자기가 율법주의,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네요. 자기가 의를 행할 수 있다고 믿고 의롭게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높이게 돼 있고, 상대방도 그런 사람임을 높여줘요. 상대방이 그러면 높이고 낮추고 높이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야. 우리 목사님 전세산 다 틀어가지고 교회에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성령께서 하라면 하는 거고 말면 하는 거지.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절대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 따로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나쁜 짓 안 하고 저 사람 같이도 도둑질도 안 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이거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로 들으세요, 제발. 한 장 차이로 변해버려요, 바리새인으로. 무슨 기독교인이야? 한 장 차이로 변해버린다고. 지금 어느 교회에 자기가 11조하고 막 금식하고 새벽기도 매일 나가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다고 믿으면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절대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 새신자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바리새인인 줄 아는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즉시 기독교인이 바리새인 돼버려. 기독교인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누가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 있잖아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교인이라는 거. 그런 제목인가? 나는 매일 몇십 년 동안 새벽기도 나가는 검사님이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2번 금식하고 소득 11조 드리나이다. 이 친구는 멀리 서 있잖아 벌써.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거 기절 초풍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들으면 저 도덕질하는 저 친구는 의롭다 함을 받고 내라고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을 자꾸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정말 잘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했다고 하는 바람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바리새인을 나쁘게 보지?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 힘으로 했다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11조도 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막 정말 올바른 교인이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안 하잖아요. 보세요. 나는 말이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고 이 세리와 같이 도둑질도 돈 훔치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쁜 짓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D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은 의롭지가 않다 그랬어요. 왜? 딱 하나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자기가 했다고 하면 즉시 옳지 않은 것이 돼요. 즉 불의가 되고, 내가 하지 않은, 나는 이런 죄인임이라면 의인데요. 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굉장한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 다 몰려와야 돼, 교회에. 그게 성경이냐 하고. 끝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비밀을 이야기했잖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랬잖아. 성경에서 자기를 높이는 게 뭐라고요? 내가 의를 행한다예요. 교만을 성경에서 겸손을 뭐라 그런다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성령,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거 한 것뿐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높고 낮은, 자기를 높이고 낮추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적, 저 율법주의자는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신이든 남이든 사람을 옳다고 여기는 것을 사람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됐든 남이 됐든. 남을 높여주든 자기를 높이든. 이처럼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사람이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사람을 의롭게 보이는 사람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자 의인은 그랬잖아요.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말이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을 옳다고 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높이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 의인이네, 실금 1이다 말이지. 의인이 어디 있어? 다 냄새가 진동하는 누더기를 입고 있는 죄인일 뿐이지. 무슨 의인이야? 사람 중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정말 착각도 유분수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뭐래요? 옳다 나왔잖아요. 자들이나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 옳다라는 것을 높임받는 거다 그랬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써놨어요. 사람의 의로 옳다함으로 높임받는 거예요. 옳다함으로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이키면 금방 하나님도 사랑하시겠지만 이 미움이라는 건 우리 미움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건 딱 한 가지 사실은 율법주의. 율법 폐기는 싫어하시지만 더 싫어요, 이거는 정말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복을 달라 그래요? 바리새인이 복 못 받아요. 의롭다 함을 받은 세리가 복을 받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나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복을 받냐고. 그가 복을 받아요. 의인은 복을 동반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불의는 화를 동반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 보고 뭐라 서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화 있을진저 왜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이러잖아.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율법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와요. 집안에 문제가 있든지 벌써 반드시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든 남이든 사람을 옳다고 보고 사람을 높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 미워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인이 나왔잖아요 또.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의로 사람을 높이는 것은 틀린 것으로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마을에 의로 선교를 간 사람이 막 사람들을 안고 그 전염될지도 모르는 손을 잡고 막 이러면 성자 취급하고 의인 취급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거야.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이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옳래,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거 없애버려야 돼, 머릿속에서. 사람은 옳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기독교인은 의인 됐더라도 죄만 짓고 살아요. 그 의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변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올바른 일을 해서는 하나님의 의로 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지금까지 몰랐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자기 지혜와 능력이라 그러면 그건 속에 사기친 거예요, 그거는. 전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들을 접촉하면서 성자처럼 치료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 믿기 전에 별별 죄를 다 짓던 사람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으로 별별 죄를 다 짓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언행으로 안 볼 때는 막 무서워요. 그 환자 돌보는 그 성자 같은 의사랑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기독교인 돼가지고 아직도 스스로 죄만 지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의로운 생각이나 행동은 언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했다고 대접 못 받아요. 죄인이던 사람이 성자나 의인처럼 높임받는 것은 죄인이던 사람이 아니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 성자나 의인처럼 높임받는 것은 의인은 의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의인 다 됐습니다. 그게 의인이지. 하지만 칭송하는 것 그 사람이 스스로 의인된 것 같이 죄인이던 사람이 의인으로 칭송받는 것은 죽은 나무 가지고 등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름 넣고 불 붙여놨더니 그 등잔이 살아있는 등잔이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줄 아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자기가 빛과 소금인 줄 아나. 성령이 빛이고 소금인데 예수님이 죄인이던 사람이 성자나 의인으로 추앙받는 것은 무리를 믿어서 걷게 해줬더니 자기 스스로 걸었다고 사기치는 것과 같고 진액 흘려줘가지고 열매 맺게 해줬더니 자기 혼자 열매 맺었다고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과 같고 그거를 여러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부딪혀면 됩니까? 그 사람은 성인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이러잖아. 어느 교회에서 뭐 누가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왔다 그러면 막 그게 신문에 나고 막 기독교 신문에 나고. 죽을 병에 걸리는 환자 고쳐주더니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나았다 그러고 막. 사람은 원래 의가 없기 때문에 높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영광이라 영광. 높임받는 것에 영광이라 그래 영광. 오직 하나님만 의식이네 하나님만 영광받을 수 있어요. 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다 내가 성자다 이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누가 본인한테 여러분한테 누가 성자입니다 대단하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기분 좋으면 심각한 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이 귀신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데 본인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데 쓰레기 같았던 사람들이 쓰레기죠, 쓰레기. 죄만 짓고 있었는데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성자처럼 행했다고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 요한계시록에 가면 멸류관을 다 하나님께 던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이웃 사랑을 해? 옆에 있는 아내, 남편도 사랑 못 하는데. 사람을 높이는 것만 아니라 사람 멸시하는 것도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반드시 멸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텔레비전 보면서도 수없이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차를 몰고 갈 때도 계속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뭐 저런 인간에 의해서 뭐 별별 이야기 다 해요.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이 천국 갔어요. 지존파 아시죠? 옛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이 텔레비전 보면서 사모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 기독교인이냐 하고. 얼마 뒤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죄를 회개하고 사형수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왔다.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지존파 중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아멘 안 나오죠? 그럼 아멘 안 나오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거부하게 된다니까, 거부하게. 결론 냅시다.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같이 있는 사람들의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심한 고난을 가져오게 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 율법주의를 다 버리셔서 매일 하나님의 의로, 그래야지 잘할 수 있어요, 의로. 조금이라도 잘하면서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만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율법주의가 그렇게 나쁜 거구만요. 예수님의 일생은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왜 그게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이야기가 안 되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전부 불행한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사라지질 않는데. 주님, 율법주의를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곰팡이처럼 붙어있는 이것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